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은 혹시 장 보거나 쇼핑하러 갈 때 사모님이랑 좀 같이 가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왜 거의 한숨을? 안 가요. 아니 가면 너무 힘들어. 네, 1년에 예.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예. 그것도 안 가려고 그래요. 힘이 들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 부부가 함께 쇼핑하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성들은요, 필요한 물건을 10,000원짜리 물건이면 2만 원에 산다 그래요. 그런 것만 반면에 여성분들은요, 필요 없는 물건을 네. 2만 원짜리를 10,000원에 깎아서 사고 그렇게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너무 다르죠? 저도 지금 결혼 35년 차거든요. 예. 살면 살수록 음. 제 아내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예. 물론 아내분들도 남편을 100% 이해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나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네. 드라마 제목도 부부의 세계잖아요. 얼마나 오묘한 세계가 그 안에 다 있는지. 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부의 문제를 현명하게 저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사장이시기도 하시죠. 김성묵 장로님 그리고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신 한은경 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김성묵 장로와 어머니 학교의 한은경 권사. 교회에서 시작한 그들의 가정 사역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위기의 가정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부부에게도 이혼의 위기가 있었다는데 이혼의 문턱 앞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산다. 이 땅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나선 김성묵 장로와 한은경 권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와, 어머니야말로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구나. 최고 최고죠. 전문이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지 않고는 길이 없답니다. 한국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걸 살 우리 한국의 정말 그 부부 가운데 대표적인 네. 쌍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너무 중요한 역할 많이 했어요. 네, 나오셨으니까 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곳이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아버지 학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정체성을 좀 확인시켜주고 뭐 크게 얘기하면 한 남자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네.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요즘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아버지 부재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가정에 되돌려 보내자. 네, 그리고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또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네. 아버지들에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사실은 아버지 학교 운동이고요. 네. 지금 한 몇 년 됐죠, 아버지 학교가? 지금 25년 25년. 차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어머니 학교가 세워졌죠, 권사님? 그렇죠. 어머니 네. 학교에서 어머니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 여성에게 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은 어머니라는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어머니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졌죠. 그 어머니라는 이름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네. 심각한 가정 문제들이 생기게 됐죠. 예.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미를 찾자. 네. 왜 그런가를 고민한 학교가 아. 어머니 학교입니다. 예, 정말 귀한 두 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학교는 25년 차, 그리고 어머니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네, 20년 차가 차죠. 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어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를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네. 우리나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세워지고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아버지학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로 네. 확산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사회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교도소, 네. 또 군대, 오. 또 뭐 관공서, 네. 학교, 네. 뭐 일반 사회 단체 이런데 아. 정말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오. 이렇게 다양하게 네. 되고 있고 지금 나라 수로 하면 저희들이 개최하는 곳이 한 74개국, 한 300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한류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요. 네. 예. 영적인 한류의 이사장님. 네, 저희 어머니 학교는 네. 47개국에 280개 도시에서 합니다. 이야. 예. 하는데 참 재작년에 재밌었던 게 교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네. 여군들을 상대로 해서 오. 네. 그래서 여성들의 인성 훈련에 네. 10번 넘게 가서 했죠. 지속적으로 네.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응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요즘 한국 교육의 이 키워드가 뭐냐면 인성 회복이거든요. 맞아요. 네. 힐링도 같은 네. 인성 회복인데 그 인성 회복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그런 이제 관계 시작이 가정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인데 맞아요. 그 영향력이 결국 한 자녀들의 삶에 그 인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성 교육의 차원으로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각 그냥 교도소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저희를 그래서 인성 훈련을 부탁을 하죠.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예. 어쨌든 학교란 말입니다. 아버지 그렇죠. 학교, 어머니 학교. 예. 학교니까 학생이 입학하는 곳이에요. 졸업도 배우는 하고. 곳이고 예, 예. 와서 거기서 배우고 나면은 네. 전과 후가 좀 어떻게 좀 많이 변화가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무신론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던가, 아버지 부재 속에 자랐던가, 예, 또 아버지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네. 또 유신론자들, 신실한 사람들 뒤에는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짜 그 많은 관계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 관계 회복이 되고 네. 자녀의 관계 회복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네. 어떤 분들은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이 여기서 닥터인데 내 최종 학력은 아버지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저를 아주 네. 기쁘게 했습니다. 이야. 뿌듯하셨겠어요. 예. 우리 그 어머니 학교를 졸업하시면 어떤 변화들을 좀 경험하세요? 보통 지금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엄마가 되는 것보다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네. 전업주부들이 다 전업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어머니야말로 전문직 중에 전문직이구나. 최고 최고죠. 전문직이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다들 자존감이 생겨나고 자신감이 생겨나고 예. 그게 큰 변화죠. 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변하고 네. 어머니가 변하면 부부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부부가 변한 모습에 자녀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 양육 이렇게 하라. 근데 제가 자녀 양육할 때 자녀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이 가장 사랑하고 제일 사랑받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경험시켜야 합니다. 네, 그러면 보여주는 저희는 이제 거죠. 네. 저희 어머니 학교에서도 특별한 건 가르치지 않아요. 엄마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오잖아요.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라든지 하나님 이미지까지 결정되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거의 보통 보면 어떠냐 하면 그 아이 자신도 있지만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 소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참 40대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60대, 70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내가 엄마하고 너무 지나치게 결속돼 있어서 엄마의 눈으로 봐서 아버지가 아주 나쁜 아버지고 무능력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예. 그 실제로 아버지 학교 와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왔는데 왜 아내 얘기를 하냐? 네. 왜 남편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붙잡아서 당신이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근데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다운 그 남성성을 가져야 하고 네. 그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자녀라서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자로서 가는 길인데 네. 이 남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을 빼놓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꿈 버려라. 중요한 거네요. 예, 중요하죠. 네. 이게 남편 부부관계가 사실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부가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모든 교육이에요. 모든 인성이나 모든 게 뿌리가 이 부부관계에서 오는. 장로님 참 묘한 것은요. 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지고 네.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점점 시대가 이제 이혼율이 또 높아지는 시대인데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돌아설 만큼 그런 갈등의 원인은 도대체 뭔가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네. 사실 뭐 저희 부부도 이제 연애 결혼했거든요. 몇 년 전에요? 이제 횟수로 47년째 돼가지고 멋지다. 저는 사실 제 꿈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오. 대학 교수가 되는 꿈까지 버리고 네. 결혼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이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보면 이제는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제가 갖고 있는 욕구와 그러니까 네. 남편이 갖고 있는 욕구와 아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얘기인데 네. 현대 심리학자들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중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얘기 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서로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네. 갈등이 일었을 때 어떻게 소통하느냐, 소통을 푸느냐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갈등이 살면서. 생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네. 욕구가 다른데 푸는 등을 푸는 방법. 등 여기를 좀 가려우면 여기를 긁어달라는데 엉뚱한데 그러면 짜증만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긁는데 이게 신경질이야 그러는데 너 헛다리 줍지 마 지금 나 여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해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네. 갈등이 일어나면 너네 잘못 만난 거야. 근데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만남이 의인과 의인의 만남이 아니고 참 죄인의 죄인의 만남이니까 네. 다 결함이 많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못 만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갈등은 관계를 정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어야지 네. 상대편의 그 깊은 욕구를 알아챌 수 있고 맞아요. 내 욕구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둠의 세력은 갈등이 있으면 니네 잘못 만났어. 네. 그만둬. 맞아요. 소리죠. 네. 아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고 하셨는데 네. 싸움을 할 때는 그런 거죠. 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나는 단무지 정도고 너는 장아찌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예. 부부 안의 문제는 네. 이 감정 싸움이 심하거든요. 맞아요. 저게 나를 무시한다 그러거든요.
항상 보면 저게 나를 무시한대요. 네. 근데 감정 싸움이 심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로 까분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밀가루 까부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을 밀가루 까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거 보면 먹고 싶거든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감정을 주셨거든요. 기쁠 때는 웃고 네. 슬플 때는 울고. 근데 감성을 지나치게 감정을 따라가면 또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먹으면 너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제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결국 감정에 따라서 그걸 먹거든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1세기에 모든 게 감성주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네. 이 사탄 영적 치열한 전쟁이 지금 있는데요. 이 동성애 문제도 지금 감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제 부부간데도 꼭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봐도요. 부부 싸움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혼을 하게 될 때 네. 이혼 사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보통 1번으로 성격 차이 네.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맞나요, 사실?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참 성격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격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계 맺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패턴이 네. 다르다, 관계 패턴이. 패턴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 주셔요. 그러니까 뭐 톱달렌트 누구 파괴하면 뒤에 한 줄 더 나오죠. 돌이킬 수 없는 성격 차이. 네. 정말 성격 차이로 못 사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질문하거든요. 근데 결혼 예약이라는 것에 가서 제가 질문하면 왜 이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냐? 네.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가 성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뻤어요. 네.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 남자가 성격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능력이 있었어요. 네. 다들 성격이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갈등이 비출될 때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았어. 힘들어.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내린 결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어둠의 세력이 네.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중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연애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드는 사람 손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애 결혼하시죠. 근데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달랐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달랐다고 얘기하는 분도 회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어. 나머지는 대답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대답을 못 했어요? 생각이 안 나시죠? 그게 진실입니다. 아, 생각이 안 나는 생각이 게. 안 나는 거예요. 같았는지 달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같았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건 왜 같았냐고 생각하면 그때는 옷을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할 때는요. 네. 다 그러니까 맞춰주니까. 관계 방식이 좋았던 거 다 맞춰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맞춰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제가 요즘에 하는 게 관계 방식이라는 거, 관계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오. 그러니까 관계는 접근과 반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예. 접근을 해줘야 내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접근을 어떻게 하는 데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네. 기분 좋게 접근해주면 내가 감정이 좋아서 기분 좋게 반응을 어. 했잖아요. 그게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연애할 때는 이걸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온 신경을 다 그렇죠. 쓰니까요. 그러니까 좀 예. 삐치면 자기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또 물어봐주고 네. 아까 미안해? 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심지어는 손톱 까진 얘기도 손톱 까진 것도요. 네. 자기가 나 손톱 까졌어 그러면 오빠가 반응하거든요. 이게 연애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랬던 오빠가 바뀌니까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반응해 주니까 아 내가 꿈에도 그리던 이상적인 오빠구나. 이상적인 네. 이상적인 그리고 오빠다. 이상적인 오빠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상한 오빠가. 그 이상한 오빠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정말 병원을 데리고 가고 말이죠. 뭐 그냥 듣는 사람이 각 병원에 가봐. 뭐 너 약 먹어 그러고 네. 말이죠. 뭐 양말을 걷어차지 않나 말이죠. 막 그러니까 네. 저거 이상한 인간, 이상형이었는데 이상한 예.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무너지냐면 요 관계 방식이 무너집니다. 패턴이 무너져 버린다. 패턴이 무너지는 거고 좋았던 패턴이. 그러니까 네. 와서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부부들이 이제 저희 만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 판가름 해달래요. 근데 말은 다 맞거든요. 왜냐면 집에 일찍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놀아달라는 아내 말
맞죠. 맞죠. 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고 그 말은 틀리나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 방식입니다. 음. 예, 소통 방식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 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식이 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오빠가 늦어도 막 오빠한테 짜증을 안 내거든요. 짜증내도 금방 또 오빠가 하면 또 자기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일단 그 제가 얘기하는 일상의 지뢰밭을 걸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데요. 일상의 지뢰밭. 지뢰밭인데 그 지뢰에 뭐 엄청난 어머. 지뢰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치약이라는 지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 가면 네. 치약을 가운데 치약. 있지 않냐. 그거 깜짝 못해요. 아. 근데 그거 가지고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네. 양말을 벗어놓으면 네. 왜 양말을 거기다 벗었냐. 벗었을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을 예. 듣는데 기분이 상하죠. 상하는 거예요. 상하죠. 기분이 상한 내가 애냐? 그런 거 가지고 나 지금 바쁜데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들어오면 네.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그 말 들으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와서 딱 힘들다 들어오면 힘든데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또 남편도 감정이 확 상하는 예.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가 놀고 싶어 늦게 들어왔냐? 니들 다 먹고 살려고 늦게 들어왔지? 공식 패턴이요. 부부싸움 공식 패턴. 예. 그럼 아내도 그 말 들으면 또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때는 예. 너 이걸 돈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걸 돈이라고 보러 왔냐?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일찍 돌아다는 얘기인데 당신이 없어 내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누구한테 배워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없죠. 근데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원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거의 이런 관계 패턴을 관계 방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또 아버지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 술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 네. 또 이런 방구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데 패턴이 놀랍게도 그 아들들이 영향을 받는 다 뭐 배우게 돼 있으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참 그렇군요. 두 분은 뵙기에 참 소통도 잘 되실 것 같고 성격 차이도 없어 보이시고 좀 오늘 같으세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그러지 않아도 네. 그랬어요. 네. 이렇게 그냥 사람 심리와 여성 심리를 잘 아는 네. 사람하고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냐. 네. 그럼 제가 바로 하는 대답이 있겠죠. 네. 네 한번 살아봐.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 감정이 이렇게 상하니까. 근데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감정을 얼른 느낄 수 있어. 이거 또 내가 감정 때문에 또 휘둘리고 있구나. 패턴을 아시니까. 내 패턴을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우리 엄마가 했던 패턴, 우리 아버지가 했던 패턴이 아니고 정말 조금 나아진 성장한 패턴인데 네. 아직도 갈등하고 지금도. 싸우기도 해요. 아니 안 싸우면 부부가 아니죠. 아유, 예. 살아있다는 증거죠. 일생의 지뢰밭이 조금 빈도가 낮아진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웬만한 거 통과하고 그냥. 아니 어떻게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살아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게 우리 대학 선배님이세요. 제가 1학년 들어갔더니만 네. 군대 제대하고 왔어요. 혹시 그 유명한 복학생 오빠? 오, 이상형 오빠지 뭐. 근데 이제 맞아요. 우리 그땐 이상형. 저희 친정 언니하고 대학 동기예요. 같은 학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언니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던 그 오빠죠. 근데 좋은 얘기를 들으셨었나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들었죠. 예, 예. 제가 그때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으세요,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니도 추천을 하고 어머. 또 저도 보고 괜찮으니까 네.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녔죠. 그러셨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쫓아다녀서 붙잡아서 한 결혼이에요. 그럼 연애를 몇 년 하신 거예요? 연애를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졸업하여서까지니까 네. 4년 하고 예. 5년째 결혼했죠. 5년째 결혼하시고 결혼하신 지만 따져도 47 47년. 1년 들어가고 있죠. 야, 안 걸로 따지면 50년이 50년 넘으셨네요. 넘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50년의 세월을 어떻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좀 예. 보따리 좀 풀어와 보시죠. 네. 그래서 어찌냐면 정말 우리 과에서 언니도 추천을 했죠. 우리 과 킹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골라 잡았다 그랬는데 네. 결혼한 지 5년쯤 되니까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대요. 오. 전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예. 걸로. 예.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제가 우리 엄마 닮아서 너무 과잉 반응한다는 거죠. 너 닮아서 엄마 너 만나서 잘 된 게 없다 그러면 저도 그냥 부드럽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네. 발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냥 오.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도 뭐냐면 이제 그 다 원인이 네. 감정이 조금씩 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일상의 지뢰밭이라는 거잖아요. 네. 연애할 때는 전혀 사실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시작 뭐 같이 그런 것 네. 시작자인데 그때 또 내가 짜주죠. 다 해주죠. 그렇죠. 짜주죠. 짜기 네, 전에 짜주죠.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정이 상하는데 또 이번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이분은 거예요. 충고하고 조언이라고 해요. 충고하고 조언이라고 예.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잔소리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고맙다 그랬지. 네. 근데 결혼하면서 일상의 지뢰밭을 겪고 나면 이게 나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아까 그 바울 사도가 있는 에베소 5장 33절에 걸리는 거 얘기해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네 학생이냐? 그 제가 한 얘기가 야 내가 네 학생이냐? 오늘 나를 가르쳐. 그래서 애들이나 가르쳐. 그런데도 뭐 아주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 그래서 제가 가서 따져봤죠.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자기야 내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있으면 해봐. 근데 목사님 아내가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틀린 말 있어요? 다 맞죠. 다 맞죠. 이게 목사님 틀린 말은 하시잖아요. 없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래 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하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반응이 격하게 나오거나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고 만다. 보통 어떠냐면 그 속이 상하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책이라도 잡는데 네. 딱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눈을 이렇게 내려 깔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 그럼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했어요. 보통은 3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네. 근데 롱런 한 건 3개월 동안 안 했대요. 이야, 답답하셨겠네. 그냥 근데 마음만 참았죠 아주. 서로가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큰 폭발하지. 폭발이 일어날 폭발이 때가 일어나죠. 근데 그 있잖아요. 문제는요 남자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일을 하니까. 예.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고 네. 술 옛날에 군대도 안 될 때 술도 마시고 그 잠깐만 바깥으로 도는 거야 이게. 그 문제는 뭐냐면 부부 애착이 참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한 게 부부 애착이 잘 되어야 사실은 이제 아이들도 건강히 자라고 또 부부 애착이 잘 되라 비애착적인 행동이 활발해진다거든요. 네. 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자녀 양육하는데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부부 애착이 안 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남자들은 어디에 집착하냐면 일에 가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녀 양육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그 애착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애착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착이 중요한 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런 깊은 애착 관계에 있어야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안 되면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정말 그 애착 관계의 아주 하이라이트를 네.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이 사람은 애한테 집착하고. 아니 그런 갈등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계속 싫다 그러고 밖으로 도니까 네. 뭐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 문화 하니까 상상이 다 되시죠. 거기 다 빠져 있었어요. 온갖 문화, 남성 문화. 온갖 그냥 잘못된 그랬었어요. 남성문화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 제가 이렇게 제 그러면 어린 날 나중에는 있을 때 내가 그래서 결혼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냐면 네. 여기서 계속해서 저를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싫어하니까 나는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혼 소리를 다 꾸렸죠. 이혼 서류까지도 정말요? 뿌렸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상담도 다 받고 어머.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혼 소리 다 꾸미고 네.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했죠. 네. 중학교 1학년 때 결정적으로 이혼 소리 꾸리고 난 다음에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누가 가서 살래?
이야, 그랬더니 세상에 참. 금쪽 같은 내 새끼가요. 네. 눈물이 뚝뚝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도 좋지만 아빠도 있어야 돼. 이야, 그래서 제가 돌이켰죠. 이야. 서류까지는 다 생각을 다 했어요. 하셨으나 그럼요. 큰아들의 그 한마디에 근데 고맙네.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살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내느라 네. 힘들었어요. 네, 그 회복 과정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도 그래서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떠냐 하면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부부의 문제는 90%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한테도 만만찮은 70%는 나한테 있겠구나. 그러면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예수님 만나면 이게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그거고 저 예수님 만났어. 참 안 되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이 이혼설을 꾸미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몰랐죠. 모르셨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라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건 이제 심각하다는 건 이제 알았지만 뭐 우리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게 내가 뭐 가정 버리냐? 그러고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이혼까지 가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몰랐고 나중에 네. 얘기를 해서 근데 마침 그때 저도 이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는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네. 예수님을 그때 깊이 만난 게 이제 88년도였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저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저한테 내가 잘못 살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야. 나를 용서해라. 그래서 네. 오빠가 사과를 먼저 하신 거네요. 그게 사고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제가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는 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식 주는 것 같이 죽어야 된다. 네.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인정하고 핑계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미안하다, 용서하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 한 얘기가 세상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만은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어떠냐면 여기에 뭐가 엉켜 있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준 영향.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여기 투사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엉켜 있다가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사업을 막 개인 사업을 막 시작하고 할 때인데 네. 하 목사님이 어느 날 안식년을 갔다 오셨는데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거죠. 예. 그 안식년을 갔다 오셨는데 제가 안식년 갔다 와서 굉장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사실 교회도 막 서로 따로따로 하고 그 저 정도까지. 혼자 이제 이렇게 야.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실 네. 같이요. 근데 따로따로 앉고 이랬는데 한 목사님 때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한 목사님이 그날 단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서 오시는데 네. 보통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가시는데 그날은 그 이제 본당 가운데 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있나? 네. 그 인사를 하러 가시나? 근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인사를 한번 하자. 인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오늘 오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근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서 손을 내미시면서 김 집사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수사님 내년도에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긍휼 사역이라는 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써냈거든요. 거기에 좀 써달라고. 근데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해서 속을 삐져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근데 한 목사님이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됐구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 두말 없이 네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가정사위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단어를. 그 당시에는 25년 전이니까 벌써. 그렇죠. 그렇죠. 예. 25년 더 됐죠. 그렇지 옛날 30년. 예. 90년대 초지. 91년도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목사님 가정사위 뭐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성경적인 결혼관, 대화, 소통, 갈등 이런 걸 다루는데 지금 한국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네.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야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에 이걸 이 사역을 안신년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면 돼. 예. 그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보고 그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놀라셨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 부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부도 지금 각박 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말을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한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 드잖아요. 네. 창피하게 그 남자가 어떻게 어. 아무 말도 못하고 네네 그냥 한 목사님 막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부부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이 또 헌신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예. 막 그 비전을 얘기하시는 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제한테 그랬죠. 목사님이 가정사역 프로를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네. 그때 제 아내는 가정사역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뭐 들었는지 남자보다 크게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더니 가정사역이요?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집에서 보는 것도 지겨운데 내가 또 다시 교회 가서 또 보네. 정말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예. 집에서도 어떠냐 하면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우니까 아침에 식탁 차리는데도 왜냐하면 음식은 놨는데 숟가락을 안 놨어요. 이야, 미우니까. 그 정도로. 예, 네. 진짜 교묘하게 그냥 어머. 그렇게 그냥 그 교회 가다가도요. 고수부지의 주차장을 갈 때까지 어떤 막 싸워요. 예. 근데 이분이 또 그전에는 참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믿고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풀어놓으시는 거죠. 상처가 막 마음을.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또 감정이 있으니까 그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내가 잘못했다. 헛얘기 또 하고 어느 날은 그 주차장에서 제가 문을 확 닫고 야 끝내자. 도저히 내 피곤해서 못 살겠다.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 좋다는 여자 세 곳에 있어요. 아직도 나 좋다는 사람 많다. 제가 이제 열의를 바치니까 감정이. 이야, 참. 그리고 이제 저 고수부지 건너서 교회 앞으로 오면서 혼자 막 가다가 또 사람들이 보이니까 또 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따로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때는 또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쉽지 예배를 않은 길을. 정말 예. 쉽지 않았어요. 그또 하면 이 사람은 사람대로 찬양 드리면서 울고 네. 저는 저대로 또 울고 이게 뭔가 도대체 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나 예. 예수님 닮겠다 그러면서 또 아직도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계속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고는 느꼈는데 용서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김 장로가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당신이 용서에 대해서 나처럼 처절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냐. 근데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용서가 정말 그냥 온 찔리고 피 다 흘리시고 그런 상태인데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항상 분노했었죠. 그러면 언제쯤 그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합해서 사역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래서 하 목사님 이제 잘했던 게 하영정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각자 네. 이제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어떠냐면 이제 간식을 먹으면 다른 부분은 나란히 앉아서 먹는데 네. 주고 저는 저기 가서 돌아가서 먹고 그러면 담당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또 네. 붙여놓죠. 그랬었죠. 아. 그러면서 어떠냐면 이제 저도 깊이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그거 저 사람도 어떠냐면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강하잖아요. 방어기제 때문에. 강한 나하고 사는 게 힘들었겠구나까지는 갔었어요. 예. 갔는데 그래도 용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용서했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감정 감정적으로. 자체는 감정 자체는 그때 그 프로그램 중에서 용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만 또 기회를 만났다고 그죠? 또 저한테 용서라고 그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여기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야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나야. 나야. 저는 우리 가정이 안 깨진 건 내가 참았기 때문에 안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가진 방법으로 교묘하게 못 살게 구는데도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다 가정. 그래서 네. 우리 가정이 안 깨진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 참았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면서 이제 안 돼. 야. 그래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어요. 메시지가 이게 참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못 한다 그랬을 때 제가 뭐 한목사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아. 하나님 들으셨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은 지금 가정사역을 하라고 네. 우리는 이렇고 우리 아내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거 제가 어떻게 했으면 네. 좋겠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석 달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 들리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은 하여튼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확신했는데 너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에 봤더니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눈을 딱 감았는데 그냥 저희 부부의 삶의 스토리들이 참 아름답게 연애를 했거든요. 네. 후배들, 교수님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근데 제가 거의 한 시간 동안 혼자서 이제 통곡을 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 길을 열어주세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정의 가치도 모르고. 네. 그때 제가 아 사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할 줄 몰라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구나. 존경하는 그 이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피눈물 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은 오래 못 갑니다. 야. 가정은 남편과 네. 아내가 죽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죽을 각오라고 지켜야 하는 거죠. 죽을 그만큼 각오로. 가치가 있는 그만큼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네. 누구든 다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정말 피눈물 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가정이고 부부 사이일 텐데 요즘은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부부 사이가 좋았다가도 힘든 길로 가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근데 이제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연애할 때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네.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는 굶어도 행복했거든요. 그냥 없어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절대 빈곤으로 무너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그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빈곤이 그런 것도 있는데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그 말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관계가 하나 돼 있으면 무슨 상황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래서 네. 우리도 항상 먼저 돈 문제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딴 뭐 일자리 갖고 얘기하는 사람 일단은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애가 문제 갖고 다 오는 사람도 우선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생각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맞아요. 네. 그런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이번에 알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는 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혼자 살 수 없는 네. 인간의 존재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깨워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가난하고 또 돈이 없어 힘들 때일수록 부부가 어떻게든지 하나 돼서 이걸 이겨나가자는 거죠.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굶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애를 선물로 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자. 그래요. 키포인트는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 어둠의 세력도 넘어갈 수 있고 모든 어려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재정 문제가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일수록 어떠냐 하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가 나더라도 웃으면서. 그렇죠? 두 분 너무 감사했는데 건강하셔서 네. 한 아버지를 살리고 어머니를 살리고 네. 가정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더 참 멋지게 펼쳐갔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씩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아버지 학교 사역이 25년째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또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학교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런 인프라가 좀 잘 좀 구축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권사님도. 저는요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한 단체만이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네. 좀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곳곳에 그리고 내 주변에 행복한 가정들이 더 많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분의 하실 일도 앞으로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희 씨, 네. 부부 사이는 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촌이라 네. 가까운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 결혼까지 하고 네. 아이 낳고 살다가 돌아서면 또 남이란 말입니다. 오늘 참 또 말씀 들으면서 네. 행복한 부부가 가정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의 천국을 이루라고 주신 귀한 공동체, 제일 작은 공동체가 아닐까. 그러면서 제일 큰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가족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웃으시고 한 번 더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